할렐루야. 오늘 2023년 9월 24일로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27절로 29절 말씀과 또 시편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에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 저는 어제 이제 말씀을 주셔야 되니까 예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말씀에 생각이 안 나요. 하고 있는데 내 양심의 소리가 들렸어요. 네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얼마나 보았으며 나를 얼마나 찬송했으며 내 영광을 위해서 뭘 얼마나 수고했느냐. 쉽게 말하면 뭐 한 것도 없이 아버지한테 뭐 맨날 달라고만 하느냐. 내가 그렇게 양심이 찔리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내일은 예배고 또 하나님의 양떼들이 만마를 먹으러 오는데 하나님 그들을 먹여 보내야죠. 언제나처럼. 그래서 저는 여물통만 들고 나왔으니까 담아주시는 대로 심부름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찬송이 주의 친절한 팔이 안기죠.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지금은 교회에서 이런 찬양 부르는 거 내가 들어본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벌써 이 찬양을 보니까 이 말씀이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갖고 주의 친절한 팔이 안기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팔은 친절하다는 거 뭐예요? 사랑이 많으셔서 잘한 것만 보듬어 주는 게 아니라 못한 것까지도 격려하고 위로하시면 또 안아주시는 거야. 네? 우리 권사님은 아기 낳아서 길러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잘한 거면 더 좋아. 근데 못했다고 할지라도 자식 안 품어주는 부모가 있나요? 야단도 치지만 이미 지가 야단 맞을 때 한 거 알고 엄마한테 혼날까봐 미안해서 미리 자세 바꾸고 애교 떨면 어떻게 해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또 간식 주려고 해놨던 거 먹이면서 애가 야단 치면 놀랄까봐 오히려 얼르고 달르고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그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요한복음 14장 1, 2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지금 뭐 하신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이 모든 것을 죄로 삼으셔서 우리 집을 예쁘게 날마다 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도 소망을 두면 안 돼요. 뭐든지 하느라 뭐든지. 제가 이제 미국에 아는 목사님이 우리 국제지 기도회 대표예요. 돈이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몸을 위해서도 돈을 덜 써. 자기 몸이 지금도 심장이 안 좋아 수술도 여러 번 하셨고 지금 또 이번에 또 수술하고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됐는데 또 움직이다가 넘어져가지고 머리에 피가 고였는데 7cm가 고였대요. 7cm 이만큼 아니에요. 근데 그걸 빼야지. 미국 사람 못 뺀다고. 못 뺀다고. 그럼 한국에는 그런 거 뺀다고 들었으니까 알아보고 세계 어디든지 가서 빨리 빼고 고쳐야지.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었던 나 혼자 이러고 산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영원한 처소가 내 집이라면 하나님이 성경에도 얼마나 말씀했어요. 이 땅에는 동록이 있고 좀이 있고 해로운 해충들이 우리 걸 갉아먹지만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건 어떻다고 그랬어요? 거긴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는데도 사람들은 이 땅의 거를 포기를 그렇게 못해요. 제가 오늘은 이제 원래 어저께 저녁 때 보통 12시 넘어서 1시 사이에 보내요. 낮에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선교사람들 여러 군데다 송금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은행이 다 다르니까
여기는 우리은행, 저기는 기업은행, 여기는 뭐 시티은행, 여기는 또 무슨 국민은행, 저기는 농협, 다 달라요. 여기는 하나은행. 뭐 그러니까 그 은행마다 그걸 다 다시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10군데 정도만 보내려고 그래도. 하다가 뭐가 잘못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낮 예배를 드리고 내 핸드폰이 아니고 이제 예금 통장이 연결되어 있는 그 통장 전화기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권사님 오시기 전에 부지런히 하고. 왜 그럴까요?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내가 있게 살든 없겠든 나 당장 먹을 거, 무슨 일 났을 때 꼭 써야 될 거, 비상금. 그것도 없어도 하나님 주셔. 그렇지만 그 정도는 너한테 꼬라다니지는 안 내놓고 살아야 되니까 있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심고 드리고 바치고 하늘에다 쌓아놓고 가서 받을 생각을 해야지. 나도 지금이라도 가면 빌딩이 건물에 땅에 다 누구 거예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없고 누구 거예요? 나하고 평소에 사이좋게도 안 지냈던 형제들한테 싹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본인을 위해서 살아야지.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도 우리가 오늘 여기 하나님의 팔이 안전하다. 안전하다고 그랬나요? 이 팔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출애굽기 15장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건 이제 이 당시는 에돔 방법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라이다. 이거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느라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지나가는 모든 길에 이렇게 하게 하셔. 하나님이 대적의 문을 낮춰버리신 거예요. 아브라함 통해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주의 팔이 얼마나 크냐?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며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그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의 팔이 막았다. 이렇게 났다. 근데 우리가 주의 팔을 보면요, 하나님은 욥기에 보면 하나님은 땅을 뭘로 찐대? 뺨으로 한 뼘 두 뼘 하면 온 세계 져버려. 그 다음에 두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모으신데 바닷물이 거기다 담긴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손이 큰지. 그런 손만이 아니라 팔을 들어서, 손 달린 팔을 들어서 하면 하나님은 어느 편의 하나님이에요? 오른편의 하나님이라고. 언제나 오른편. 오른편은 의롭다.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크신 팔로 영원하신 처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팔 아래에 있다 그래요. 제가 암에 걸렸었잖아요. 그때 받은 말씀이 뭐예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날개 어디야? 독수리 날개 아래? 하나님 팔 아래. 그러니까 날개 아래는 요 겨드랑이를 말하다. 그 크신 팔과 손에 겨드랑이로 높은 여기 꽁꽁 숨은데 요새고 산성이고 누가 발견해요? 아무도 못 찾아요. 하나님이 딱 덮어버리니까. 그런 권세 있는 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별거 아닌 일에 지지축상을 하고 놀래고 두려워하고 떨고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좀 잘 아시고, 첫째는 성경에서도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지. 제가 늘 간증해요. 내가 어디서 깨닫는지 아세요? 나도 이론 가고 따지기 좋아하고 은근히 그런 게 있어요. 꼼꼼하기도 하지만 분명하지 않은 거는 안 가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내고 건너는 아무거나 터벅터벅 믿지 않아. 뭐만 믿나? 돈 빌려달라는 사람 불쌍하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빌려줬다 돈 못 받고 띠켜서 혼나는, 이것만 내가 좀 꼼꼼하게 못하고 딴 건 함부로 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꼼꼼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소포를 붙이면 소포 안에다가 주워 써요. 그리고 비닐종이 한번 짜고 종이 또 짜도 거기다 또 써요. 그리고 또 비닐종이 또 짜고 또 주워 또 써요. 종이 싸서. 왜 그래요? 바다 비가 오든지, 옛날에는 우체국 사람들이 막 오래 많이 걸어다니고 그랬잖아. 비 오면 비 맞고 다니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비가 아무리 맞고 다녀도 한껏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다녀도 결국은 주소대로 가게 한다고. 이래 꼼꼼한 분이야. 제가 아버지를 좀 닮았어요. 그런 거를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닮아야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집이 되니까 나도 영원한 집에 살게 되는 거야. 응? 그런데
영원한 집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네 아래에 있다. 우리 권사님과 우리 성전도 아래, 내 안에. 그러면서 그가 너의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멸하라 하시도다. 대적을 쫓아주시면서 내가 대적을 쫓아줄 테니까 너는 멸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거는 네가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뭘로 쫓아주셔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잖아요. 도둑놈은 어떻게 다스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스리고,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 말씀에 약이 다 있잖아. 그 약을 네가 입으로 선포하면, 네가 선포할 때 마귀가 듣고 도망가니까 네가 선포할 때 내가 그 선포를 이루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그 많은데도 하나도 안 써먹어. 어?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에 답을 찾을 생각도, 모르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고 지금 우리 애가 이런 일인데 어디에 무슨 말씀을 붙들고 쳐부셔야 될까요? 이놈의 마귀 새끼를. 이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여지껏 가르쳐준 거 다 뭐 했냐고 혼날까봐 물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혼자 끙끙끙끙 깔다가, 앓다가 그냥 문제를 키워가지고 어떻게 감당해서 그제서야 문제를 들고 오는 거야. 수술도 하기 힘들게. 응? 그래서 오늘 보면요,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고 우리 보고 멸하라 명령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안전에 거하며.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또 여러분들 많이 배웠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또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알기는 맨날 뭐만 해? 야곱처럼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 이겼다, 그 소리만 하고 앉았어. 그게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은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귀가 열려. 영적인 귀가 열려야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할 때도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도 이런 길이 보이지 않니, 왜 그 길로 안 가고 네 맘대로 가다가 골탕 먹냐, 이런 거 다 감동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지금 뭘로 일하셔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일하시기 때문에 감동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감동으로. 그래서 첫째는 이스라엘의 안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에 순종을 하기 때문에 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안전한 종이가 어디냐? 야곱의 셈은 그랬어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어느 시대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12지파, 12아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들을 지파별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14만 4천 명의 왕들을 만드시고 다 12지파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면 신약 시대에서는 12제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의 처소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야곱의 셈, 그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지만 야곱은 싸워서 이긴 자가 아니에요. 야곱은 아직도 뭐예요? 발뒤꿈치 잡고 나온 자, 속이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도, 비록 우리가 야곱 같을지라도 우리가 사는 지경은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곡식이 있어야 밥 먹고 살아야 되죠. 포도주 있어야 먹고 마시죠. 기분 좋게 하는 거 먹고 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 오늘도 이곳이 구별된 곳이에요. 여기서 야곱의 셈이 생수가 터져나고 말씀, 그 다음에 새 포도주가 있는 땅, 여기에서 뭐예요? 홀로 있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면서,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적을 쫓으면서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 가고 있으니까. 언제나 사방천지의 대적이지만 우리는 말씀과 내가 해줄 테니까 너 명령만 해. 가! 그러면 내가 가게 해주는 건 내가 할게. 걔가 절대 안 가. 네가 가! 그러면 걔가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도망갈 준비한다 이거. 그럴 때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인가? 또 중요한 거, 홀로 앉았어. 택한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친백성, 그것들만 이 세상과 다 구별돼서 고센 땅까지, 애국과 고센을 구별한 거지. 거기 딱 앉아. 거기는 어디냐? 그의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이로다. 이슬은 뭐예요? 생명을
먹고 살게 하는 그것도 수분이잖아요. 또 이슬은 뭐야? 물 중에 물이요. 깨끗한 것 중에 깨끗한 게. 이슬은 위에서만 내려오는 거니까. 응? 지금 같은 세상에 이슬은 깨끗할 수도 없죠. 공중에 너무나 저거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다? 29절에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너희야. 응? 너는 뭐라고? 행복자로다. 더우세요? 응. 너는 행복자로다. 그런데 이런 데 앉아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있고 곡식이 있고 샘이 있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고 이래서만 행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번 주도 이렇게 은혜 받고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다시 싹싹 빌고 잘못했어 해놓고 또 가서 무슨 문도 나가기 전에 말씀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 흙으로 만들어서 수분만 빠지면 부스러기 먼지야.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물이 있으면 그거를 응집을 해가지고 사람처럼 모양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다 빠져나가면 뭐예요? 지옥 갈 먼지밖에 안 드는 존재들이에요. 네? 그런 존재는 아시기 때문에 또 불쌍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신다는 게 제일 조건이 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왜 너같이라고 했을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혔어요.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저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델아비브가 수도예요. 지금은요. 그 델아비브에서요. 1년에 동성애 잔치를 제일 크게 하는 세계적으로 제일 크게 하는 국가가 된 거예요. 왜 막 한 번 하면 뭐 10조를 번대나 1조를 번대나 돈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죄 미워해도 제일 미워하는 죄가 딱 두 가지냐. 하나는 우상, 다른 신 섬기는 거, 길이 달라지니까. 또 하나는 사람이 육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왜?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어요. 근데 육체는 안에서, 몸 안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성전 안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예요. 그런 식금 남자 여자 레즈비언의 동성연애자들의 남자들 창남 이런 것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겠다. 더는 꼴을 못 두고 보시니까 이제는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고 급속하게 지금 심판을 달려나가고 있는 거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처럼. 제가 전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딱 오시면 심판하실 때 단번에 온 세계를 다 하늘 종이장 막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주 하나하나씩 불러서 차분차분하게 심판하실 때. 예를 들어 대한민국 왔다. 대한민국 심판하는 거 한꺼번에 미국 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의인 딱 두 개 갈라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나라에도 오시고 각 나라에 다니지만 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그런데도 국가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버리시는 거예요. 러시아 같은 나라도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별하시죠. 응? 어디나 하나님 백성은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씨앗이 되어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너는 행복자. 왜? 그렇게 잘못한 거 많고 그렇게 더럽고 지 맘대로 탔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알게 해주셔서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 권사님 사랑해서 불쌍해서 선물. 나도 선물. 선물이니까 무조건 받은 거예요. 값없이 공짜로. 근데 받아놓고 보니까 이게 공짜야 아니야? 아니죠. 받은 것까지는 공짜로 거저 값없이 주셨지만 받은 다음에 내가 구원의 옷을 뭘로 입어야 돼요?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행실이 따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단계에 세마포를 입는 단계로 같이 그분과 함께 자라가야 되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누가 치르더냐 너 그따위로 살았는데 정말 심한 말로 똥깔바 양깔바같이 살았는데도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내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말씀을 먹이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므로 네가 영원한 처소에는 내 집에 올 수 있는 자격을 갖췄으니 네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뭘 더 바라냐? 이 세상에서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구원을 얻었잖아요.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으니까. 어? 근데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 이스라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거예요. 이제는요. 육적인 유대인 얘기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돕는 방패 역할을 한다. 왜 그래요? 두루 삼킬 자가 많은 이때에. 응? 원수마귀는 베드로 전서 5장 8절 보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때에 그 삼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야. 돕는 거야. 뭔일 날라면 내가 끼끔한 생각, 더러운 생각, 죄질 생각, 죄 장소에 가면 성령이 감동을 주잖아요. 너 이런 데 가면 안 되잖아. 너 예수 믿는 애가 그러면 되니? 우리가 그런 양심의 소리 들어야 안 들어요? 그것도 안 듣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지 애미만 한마디도 안 넣었어. 하늘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야. 아비야. 근데 이 땅에서 누가 애비 역할을 해요? 주의 종들이. 말씀을 먹였죠.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사람. 유방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응? 애기들도 쭉쭉 잘 빨아먹는 애기는 어때요? 엄마가 더 먹이고 힘껏 더 먹이고 싶잖아요. 씩씩하게 자랄 거니까. 근데 질질대고 안 먹고 찡얼대는 애들 어때요? 어떻게든 먹여보려고 애를 쓰지만 지가 먹어야 먹는 거지. 그런 애들은 병약하게 자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악한 세상에서 방패가 되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고 영원한 처소로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돕는 자가 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고, 예. 그뿐만 아니라 너의 영광의 칼이다 그랬어요. 영광의 칼은 또 뭘 의미할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칼 가진 사람이 왜 장수지? 하나님은 우리의 장수라 이거예요. 장수. 우리 대장 예수란 얘기예요.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니까. 영광을 적장을 쳐서 죽여야 다니엘 누구야? 다윗처럼 골리앗의 이마에 창을 꽂아야 창 안에 돌멩이 하나 가지고 왔어. 근데 그 사람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맷돌로 돌렸는데 성령이 바람을 짜짜짜짜 불어가지고 어디다 딱 갖다 맞추신 거다 말이지. 그 돕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영광 칼이 영광이라는 얘기. 영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무슨 뜻이에요? 원수마귀는 우리 앞에 다 나중에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이 세상에서 원수마귀하고 다투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우리가 약해져 시험찮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돼서 처단하시고 대적의 문이 돼서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 대적의 문을 줄이라.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누구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의 계보에 들어간 자손이다. 이런 말 하잖아.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복종을 완전히 세상 심판해 버린다면 어떻게?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높은 것 어디에요? 천국이죠. 모든 게 다 알고 있는 거야. 뭐든지 다 우리 아래에 우리 발 아래에요. 왜? 예수님이 발 아래 십자가로 다 눌러버렸어요? 안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진짜 자식처럼 사는 사람들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약속이니까. 근데 우리가 자식을만 한 30% 다식, 50%, 60% 다식 하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적으로 예수를 똑바로 믿어가지고 응? 어떤 정도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요? 예수님의 신부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단계까지. 예? 신부가 돼서 천국에 천성에 들어가야지. 천성 바깥에 떨어지면 뭐가 돼요? 이를 갈고 슬피 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 믿었으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 성 안에 들어갔죠?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이 모자라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여기 채워진 것 같은 게 아니라 항상 여기 말씀에 기름통이 옆에 있어야 돼. 뭔 일 나면 거기서 빨리 공급을 해와야 되니까. 응? 지혜로운 처녀들은 예수님 어쩌다 그러면 어떻게 불을 조금만 켜고 예수님 만나 확인하고 아니네. 불 끄고 약하게 해놓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미련한 사람 어떻게 자기 자랑 자기 의가 간 사람 고약불을 확 돌려가지고 지 혼자 뭐 해주면 아는 것처럼 이 난리만 치고 아니네 그거는 기름이 낭비가 돼야 안 돼요. 예? 자기 자랑이 심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기름을 날려다 은혜 받고 채워요. 황금도 들고 복도 받아요. 근데 영성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 영성 관리 잘은. 그 다음에 항상 말씀 종이 옆에 있어서 뭔 일 나면 내가 미션 떨어지면 빨리 말씀 하나 주소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로 구해가지고 응답받고 이렇게 멋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 이제 그 15장은 봤고요. 우리가 시편 89편 주의 팔이 강하다고 하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13절에 보면 주의 팔의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우파일까요? 좌파일까요? 우리 하나는 전적 우파예요. 뭐든지 오른손의 능력, 오른손, 양은 오른손, 염소는 왼손, 왼쪽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왜? 강하다는 표현을 할 때 오른쪽에 정상적인 사람은 왼손 제비도 있지만 오른손이 뭐든지 강하잖아요. 파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 때도 이런 손으로 할렐루야 하는 사람하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너희 영원한 처소를 정말 있는 것처럼 믿느냐고 물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어? 그래서 이미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셔야 안 계셔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처소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 안 들어간 사람이 영적으로는 들어갔어요. 육체적으로는 아직까지 땅에 발붙이고 사는. 우리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어디다 영원한 처소 하늘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전혀 하늘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소망을 못 가져요. 듣기는 들었는데 몰라.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 때 더 많이 체험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 그때 더 많이 체험하잖아요. 왜? 그때는 간절하니까 하나님 안 붙들면 살 수가 없어. 헤쳐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요. 첫째는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처소가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처소가 되면 처소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걸 안다면 그 팔 아래 고하는 거를 배워야 돼요. 뭘로 배워요? 말씀과 기도로, 행함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안전이 구하고 야곱의 삶은 곡식과 세포도의 땅 홀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리에 우리를 머물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 축복하시는 자리에 포도주가 있고 새 포도주가 있고 날마다 왜 새 포도일까? 날마다 말씀이 새롭잖아. 맨날 뭐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하니까 그때그때 다 달라. 본문도 다르고 전하는 것도 다르고 똑같은 말씀을 전해 또 다르고 누가 듣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참 신비해요. 저도 말씀 전하면서도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면 성도님들이 아멘하고 깨닫고 은혜 받고 시험도 들고. 왜? 책망 받으면 시험 들어요. 마치.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책망 듣고 나면 어때요? 시험도 들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자기가 잘못한 거 알게 하시잖아. 그거 어떻게 해요? 또 눈물로 회개하고 또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 이래서 영원한 처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처소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고 실제로 영원한 처소에 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구원 주신 하나님께만 생각해도 감사해야 돼. 복 주거나 안 주거나. 응? 절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크게 십자가에 보혈로 씻어준 거를 잠시도 잊지 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의지하려면 방패와 칼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결국은 대적을 예수님으로 떠나자 해가지고 명령하고, 요번에도 봤잖아요.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했는데도 그 강단 아래서 말씀 듣다가 말고 오늘 말씀 전할 때 병난 사람 손 드세 막 손 들고 나가잖아요.
안수만 해서가 아니라 안수할 때도 뭐 많이나 해. 슉슉 하고 막 툭툭 치고 들어가는데도 누가 하는 거야? 주위에 오른팔이 일하시는 거야. 강한 오른팔이 하시는 그분이 피곤할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3,000명 안수하는 게 쉬워요. 30명 안수해도 막 진이 빠져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우리가 안수할 때 쑥쑥 뭐가 나가요. 기운이 나가요. 나 예수님도 그랬잖아.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옷 만졌다는가. 아유 이렇게 밀고 복잡한데 누가 만져요 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엉뚱한 소리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우리도 능력 나가는 거 알잖아요. 권사님 제가 또 안주할 때 어떨 때는 목사님 불이 임해서 불이 들어갑니다 할 때 불이 들어가잖아요. 오래 기도하면 한 20분 30분 기도하면 발끝까지 막 가요 그게. 그런데 위에 얹어만 줘도 자기가 죄짓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묵상을 하며 온몸으로 번져가는 걸 체험하셔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도 사역을 하죠. 우리가 말씀 사역자라고는 하지만 말씀 안에서 책망도 있고 말씀 안에도 교훈도 있고 말씀 안에도 예언도 있고 말씀 안에 치유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또 들은 말씀을 자기가 활용해서 축복을 만드는 사람이 따보면 네? 맨날 가르쳐줘도 여기서만 하면 하고 몰라 아무것도 못 써먹어. 무기가 이렇게 많은 무기가 있는데 자기가 찾아 먹을 생각하라고 맨날 목사님들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만한 것도 자기가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물어봐. 맨날 물어봐. 물론 가르쳐 주지만 목사님들은 어떨까? 아이고 언제 철드나 응? 초신자 같으면 이해해요. 애들 같으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도 그러잖아. 왜 그래요? 권사든 장로든 뭐니까 우리는 목동축이야. 성도는 뭐의 축에 들어요? 양축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도 이해는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적이 마침내 우리가 완전히 복종할 때 우리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높은 것을 밟을 때 언제입니까? 지금 밟을 수 있어요? 못 밟아요. 언제 밟아요? 영원한 처소로 우리가 옮겨가면 사단의 새끼들은 다 땅바닥에 들어가야 되니까. 밟을 것도 없어요. 응? 우리가 하나님 지옥 좀 구경시켜 주세요. 그러면 보여주고 하나님 구릉에 있어도 오고 가지 못하지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는 영혼들은 성경의 이사야서 5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은 화액전에 데려감을 당한다. 화액.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기 전에 데려간다.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비행기 떨어져서 우리 같으면 믿는 사람이 목사님의 성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난리치지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뭘 데려가요? 육체는 내던지고 영혼을 데려가 버려요. 영혼을 뺏가기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져서 몰라. 피 터졌던 거 그냥 육체야. 먼저 데려가서 어디 데려가요? 상하지 않은 몸으로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렇게는 남의 침대 가면 안 돼. 다 자기 침대가 있어요. 이사야서에 딱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것도 아느냐고. 나도 몰랐는데 27절요. 이사야 57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영혼 싹 빼가는 거를 아는 자가 없다. 안 믿는 건 안 믿어. 여러분 우리 이렇습니다. 내가 죽어서 눈 감기 전에 눈을 감으려 할 때 벌써 싹 데려가시오. 우리 영혼은 어디 갔다 나요? 2절에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이 세상 모든 수고 끝내고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이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쭉 따라간 사람은 자기 침대, 천국 침대가 얼마나 멋있겠어요. 세상에서도 비싼 침대는 엄청 좋은데 자기 침상에 자기 정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쉬어요. 아주 그냥 하나님이 여기서 편안하게 쉰다 하는 거는 우리가 상상을 못해. 왜? 평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평안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평안의 나라인 거예요. 응? 평화롭고 안심스러운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 우리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흑암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세상 좋다고 막 우리 사는 것만 생각해. 아, 우리 미련 없어요. 진짜예요. 미련 없어요. 너 지금이라도 중동에 가서 순교당해서 죽어라. 그럼 내가 너를 신부옷을 입혀서 바로 천국으로 올려주겠다. 나 당장 가. 이거 다 던지고 비행기값만 가져가. 가져가. 왜 비행기값만 타고 가면 꼭 가면 그냥 순교해주고 뭐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 남은 사람들 냉전하에 쓰든지 말든지. 저 같은 사람 많아요. 왜? 사실 이 세상이 뭐 안 죽었으니까 살긴 살지만 이거 좋은 세상이에요? 아니잖아요. 즐거워봤자 순간에 죄만 짓고 사는. 우리 권사님도 오래 살아볼 때 믿지도 않는 영감 속옷 빨아주고 밥이나 해주고 살아야 돼. 허리가 부러지도록. 빨리 우린 천국 가는 게 좋아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있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천국을 이사시켜야 돼. 돈도 사랑도 나눔도 은혜도 가족이 있으니까 다 나눠서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창고를 만들어 놔야 돼. 뭐든지 내 창고를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서도 남 주고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교회 지어놓은 건 좋지만 천국은 내 창고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뭐 체면 세우느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데는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인색하고 또 얼굴 내는 일이나 인색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구원받았으므로 행복한 자. 예? 둘째는 영원한 처소가 우리 처소니까는 행복한 자.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신명기 또 금방 어디 갔나? 예.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어디 자꾸 도망갔어. 예. 세 번째 우리가 어디 가요?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안전히 구하고 곡식과 샘과 새 포도주가 있는 곳에. 포도주는 또 의미가 뭐예요? 즐겁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피로회복제 그런 뜻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피곤해도 피로회복제 대신 포도 그 즙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야곱의 셈, 아브라함의 자손된 믿음의 자손 12지파 중에 어디엔가 영적으로 속해 있는 사람은 곡식과 쇠포도 땅 홀로 누구 놀아먹을 것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장소가 어떻다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거지. 깨끗한 것만. 주의 말씀처럼 정결한 게 있을까요? 여호와께 성결, 정결. 하나님은 성결, 거룩하게 깨끗한 분이고 우리는 씻고 닦아서 정결하게 정제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깨끗한 건 똑같아. 결자가 똑같잖아. 깨끗할 결자잖아. 응?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살기는 점점 어려운 세상이고, 권사님 알지 모르겠지만 이 마귀들이 일루미나티들이 목적은 첫째는 인구 감축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니 오미크론이 저는 세균 전쟁을 벌여가지고 사람을 막 온 세계 사람 빨리 죽이고 5억만 남겨가지고 온 지구를 차지하고 사는 게 걔네 꿈이고 비전이에요. 그래서 억울하게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부터도 왜 많이 안 죽었어요? 올해 독감 걸려서 3년 동안에 독감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더 조금 죽었어. 왜 그랬죠? 의사들이 너무나 병을 잘 고쳐준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이제 뭘 없애야 돼? 의사를 죽여야 돼요. 이번에도 지금 인도 그쪽으로 어느 나라인가에서 98명인가 95명을 한꺼번에 죽였어요. 자연사한 것처럼 다 죽인 거. 이제 세계적으로 의사들 죽이는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왜 그래요? 병이 나서 못 고쳐야 다 죽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윽조여가지고 걔네가 달러가 기축통하니까 우리는 1달러고 2달러고 달러가 돈이에요. 걔네는 돈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찍어만 넣으면 돼. 왜? 미국은 은행이 없어요. 국가은행이. 우리는 한국은행은 국가은행이 있어도 태완 지폐, 불태완 지폐 구별해가지고 국가 경제를 그거를 조정을 하지 뭐. 미국은 그 악인들한테 전부 넘어간 거예요. 미국 은행이. 그래서 미국이란 정부는 미국 은행, 그 개인이 가진 은행에 빚이 수천조란 말이에요. 왜? 걔네는 종이니까 막 찍어서 주면 돈이야. 우리나라에서 원조
찍어다 주고 아무것도 책임 안 져. 찍으면 우리는 현찰로 갖다 바쳐야 되고 건물로 갖다 바쳐야 되고 공장으로 줘야 되고 심하면 사람이라도 보내야 돼. 응? 마귀는 지금 최대한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그럼 이런 때가 말세일까 아닐까? 진짜 말세죠. 왜? 사람의 생명을 제일 우습게 하는 시대가 오면 그거는 마지막이에요. 왜?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천하보다도 구원받은 영혼, 오늘 행복자가 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하나님 하늘은 종이장같이 말리고 산 바다는 다 불태워 없어져도 그 한 영혼 안 뺏기려고 우리 하나님 지키신다고 천건전 놓고. 응?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착한 행실, 구원받은 걸로 행복자로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 하나님이 받으신 여러 가지 행실, 그 행실로 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천복에 영광을 돌리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달리긴 달라, 아유 목사님이 달리긴 달라, 권사님이 이런 칭송을 받게 하고 살아야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삶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책임지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써 참으로 영원한 처소되신 우리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마귀들 권세를 이마를 머리통을 밟아버릴 수 있는 영원한 처소에 우리 아버지 계신 처소로 확실하게 들어가는 하늘에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원수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행함으로 방패와 손방패가 되주시다 해결을 주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라고 우리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처소를 하나님은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가짐으로써 행복자가 되자. 내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하여튼 또 이제 말씀 전한 거를 또 보내드리기도 할 테니까 또 들으시면 또 오늘 또 봐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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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는 행복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과연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영광 칼 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영원하신 처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여, 만군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의지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주의 친절한 그 어미하시고 강한 팔에 안길 수 있는 길을 알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영원하신 처소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어떤 것들도 천이 만인이 우리 곁에 다 엎드려 줄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지옥 권세가, 이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23년 9월 24일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